네,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4월 둘째 주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셨나요? 네, 그랬을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순절 시기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마지막으로 더욱더 크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고백하기 원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말씀의 성취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은 다음 주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시험 기간으로 피곤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들을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에게 지어진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첫 시작, 고난주일로 이 시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셔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좀 더워지는 것 같더니 오늘은 또 거의 영하권에 가까운 날씨였어요. 아까 새벽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옷을 잘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중간고사 보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난주간이랑 또 여러분의 시험기간이 이렇게 겹쳐서 아마 친구들이 되게 힘든, 좀 피곤한 한 주를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잘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종려주일. 네, 종려주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종려주일이자 무슨 주일일까요?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 맞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무엇을 타고 오셨죠?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종려주일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이유가 있겠죠. 종려나무. 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나무를 흔들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이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바로 종려나무의 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나무 중에 하나의 종류로만 받아들여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종려나무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여 년쯤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리아라는 그때의 왕조가 예루살렘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부수고 모든 것들을 침략해서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은 폭력으로 그것들을 맞서 싸웠던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마카비 가문이라는 데서 일어난 싸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아에서 쳐들어온 그 많은 세력들을 물리쳐내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상징이자 구원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우리가 찬양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은 정말 수도 없이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 호산나가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호산나는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구원하여 주세요. 이러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의 의미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제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좀 어때요? 엄청 강한 청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먼 미래적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언젠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쓰인 히브리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구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죄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죄로부터의 해방,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했던 구원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만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정도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기쁨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저 사이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군중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그들이 바랬던 구원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해온 복수를 실현시켜주는 정치적인 왕만을 이들은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없이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외치는 그 호산나에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그 호산나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예배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백을, 수없이 많은 호산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담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저 내 뜻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뜻대로 좀 주님 움직여 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호산나 그 환호성인가요? 아니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나의 인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이 종려주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던졌을 때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여러분의 호산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호산나,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고 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치우친 환호나 기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호산나의 고백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드리는 복음의 호산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이제 로마 제국의 유대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이었던 누구일까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 앞에 지금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포박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자신 앞에 끌려온, 그러니까 자신 앞에 모든 것이 포박되어서 유대인들을 통해 자신 앞에 넘겨진 그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물으실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빌라도가 한 이 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 질문을 얼핏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얼핏 보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궁금하고 진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질문,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에는요, 여러분, 순수하게 진리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굉장한 무시와 조롱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을 가장 강하게 지배했던 사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가장 그들이 강하게 눌려 있었던 사상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세요? 바로 상대주의적 사상이에요. 상대주의적.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개념이 뭐예요?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면 엄청 은혜롭지만 이 진리의 정의가 여러분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고정되어 있을 때 진리라고 우리는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 문화는 어떤 사상에 지배되어 있었다고요? 상대주의적 사상의 지배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진리란 어떤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수차례 변할 수 있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권력에 따라서 변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떠한 사람이 권력을 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밀집되고
힘과 권력이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당시 빌라도는요, 이스라엘 유대 땅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리는 사실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그 문화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주관대로 판결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막강한 진리가 바로 로마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은 진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에 담긴 빌라도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네가 진리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처량하고 우스운 모습으로 내 앞에 끌려왔느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도대체 네가 이야기하고 싶은 진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그림의 경우에는 니콜라이 게라는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What is Truth?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빌라도의 모습을 배경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에게는 너무나도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목구비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둠 속에 그늘에 우두커니 서 계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칠흑 같은 어둠에 너무나도 나약하게 그려지고 있는 반면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빌라도는 눈이 부실 정도의 빛을 받고 서 있음을 역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빌라도가 했던 진리란, 빌라도가 생각했던 진리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세상적인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통해 진리가 증명된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서 있음에도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리가 자신의 눈앞에 와 있음에도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빌라도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나의 이해에 하나님이 다 이해시켜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상황에 모든 해결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도대체 진리가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진리가 있다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리는 저 여러분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실천되었고 이 자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저 여러분들 앞에 이미 와 있음을 믿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영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2004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둔 4월 달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바로 이 영화는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잔혹한 고난과 그 순환을 누가복음의 기록에 맞춰서 구성한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초중반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과 재판의 모습을 담은 이 장면에서 여러분 좀 특별한 촬영 연출이 한 가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 한 3초만 봐보세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보면 지금 이 장면을 찍고 있는 카메라의 위치, 그러니까 촬영하는 시선, 즉 영화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어디에 지금 있죠? 바로 빌라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지금 어디를 향해 예수님을 찍고 있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 아래를 내려 찍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가장 낮은 곳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화의 연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럼 사진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요, 화면 왼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화면 왼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한쪽 오른쪽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포악하고 폭력적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재판 선고를 기다리며 지금 그들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어떻게 때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문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채찍질하며 예수님께 어떠한 고통을 가할까? 그들은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에 드러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화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면의 가장 낮은 곳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서 계시는 예수님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빌라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문하려고 즐거워하며 계획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장면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받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저렇게 가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편에 서 계셨겠습니까?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그 예수님은 필요 없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또한 어떤 면에선 예수님을 나의 흥미거리로, 그저 예수님을 나의 취미 정도로, 나의 기분 전환용으로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 찾아오실 때 공짜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 옆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의 모습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폭력과 어떠한 고문에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침묵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또 흘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한 주간, 어떤 주간을 지나갈까요? 고난 주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금식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금식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을 먹지 않는 그 빈틈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채울 때 의미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갈 때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잘 보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을까? 나는 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예요.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예수님을 이 시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옆에 찾아와 주신 십자가를 지신 내 인생의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이유는, 그리고 나를 섬겨주셨던 그 이유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질고를 지고 오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진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빌라도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보지 못했던 빌라도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종종 진리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갇혀서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리는 힘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이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참된 빛과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흔들리는 가치와 또 여러 거짓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선포하며 그 진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고등부 예배에 처음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친구를 축복해 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구은성 친구입니다. 어디 있죠? 어디 있나요? 혹시 그 부담이 안 된다면 자리에서 혹시 잠깐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구은성 친구고요. 네, 우리 격려와 사랑을 담아서 환영한다고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어서 우리 총무 세린이 나와서 총무가 아니구나. 네, 세린이 나와서 광고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린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고등부 되길 원합니다. 4월 7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2층 글로리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반별로 출석 현황을 잘 확인해 주셔서 각자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4월 27일 주일에는 새생명 초청 축제를 맞이하여 달란트 시장을 진행합니다. 달란트 시장에서 사용할 달란트는 개인별 고등부 예배 출석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6월 15일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께 알려주세요. 세례 입교 교육 일정은 4주간 주일 오후 12시 10분 4층 정오의 빛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학년 4반은 한지호 선생님이 같이 한지호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반별 모임하실 때에는 특별히 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이제 출석을 하는 친구들 꼭 명단을 그 사진 공지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혹시나 누락되는 친구가 생기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우리 금요일 날 4월 18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금요 치유 집회가 성금요일이라 우리 성찬식이 함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 성찬식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치유 집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11시 1분인데요. 11시 25분까지 반별로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